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부패해진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일시적이거나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진멸하시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보존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방주가 진멸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원의 처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주는 노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구원의 처소로 삼고 계시고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의 장소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은 창세기 7장 16절 중간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 방주의 절대적인 안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볼 때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늘 그 자리에서 갈등, 또 세상의 것들과의 충돌, 그로 인한 시험이나 유혹받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또 세상 앞에 하나님에게서만이 참된 구원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통하여서만이 진정한 은혜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나 조건을 통하여서 자기 힘을 삼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 자기의 근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세상의 다른 현실이나 조건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임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진지한 권면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쪽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의 통치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백성들의 나아갈 길이 결정이 되고 또 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정제도 곧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왕정제도의 도입을 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권고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 목적과 의도를 쫓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볼 때에 왕이 자신들의 책임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짐을 덜어낸다라고 하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울 때에 몇 가지 규례들을 정해 주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합리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꽤 쓸만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병마라고 해서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힘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묶어서 병거를 만듭니다. 오늘날의 내용으로 치자면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이 많은 수의 병마를 보유하고자 애쓰고 왜 그런가 하면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마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병마를 자기의 힘으로 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옅어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국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협약을 맺게 되면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협약을 맺은 당사자끼리는 서로 침공하지 않으니까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3국이 쳐들어올 때에는 협약을 맺은 나라끼리 힘을 모아서 맞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는 것도 결국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 재물이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꽤 쓸만한 제안이고 내용인데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극명하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의 힘이 있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협약이나 교류를 통하여서 국가의 힘을 키워서 부국 강병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힘이 있었던,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암흑적이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임을 볼 때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이렇듯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여 평생 곁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왕위를 영원히 장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그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이 깨닫고 배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자만이 바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결국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는 자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운이 있어서 갑자기 힘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까 남유다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날을 쳐서 멸망시켰다거나, 아니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을 잘못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은 너희가 범죄하여 너희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범죄한 마음들을 내가 돌이켜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치게 만들 것이고, 너희가 그 죄를 뉘우쳤을 때에 내가 다시금 너희를 회복해 하여
너희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할 때에 온 세상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낸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참된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한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 현실에서의 한계나 또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는 이러한 이유나 조건들에 대하여서 여기에서 참된 구원이 누구에서 나와야 되는가? 이 자리에서 나를 위로할 그 위로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쉽게 가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아무리 다윗의 언약이 주어졌지만 그 예언이 이러한 처참한 결과로 드러났는데 내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한다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왜 비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필요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버린다, 포기해버린다, 관두자, 망해버리고 말지 라고 자폭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짐들을 몸으로 친히 견뎌내야 하고 그 몸으로 막는 충격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꾸준히 선포되어지고 말씀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듬어내시고 만들어내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 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 위로가 되시고 그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왜 그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미 경험하고 그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노아를 의의 후사로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 일을 행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노아가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때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드러났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구원의 능력과 힘을 담아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처하여서 임시적으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제국이 있을 수 없듯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방법이나 조건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었듯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겠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벗겨내지 못할 것 같았던 짐들을 벗겨내시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꽃피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쉽지 않죠.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기도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저만 못 살게 보세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짐작하지 못하는 내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만이 드러내시는 그 신비한 기적과 큰 능력과 은혜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내 힘의 원천입니다. 내가 온전히 바라볼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았던 은혜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또 틈만 나면 좀 더 쉬운 방법, 하나님이 짐 지우심으로 인하여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어려운 과정보다는 지금 빨리 쉽게, 지금 빨리 이 갈급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 이런 심정으로 다른 데로 쫓아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심들이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고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책임지우시는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답답하지만 짐 지우게 하시니 그 짐을 지고 그 끝에 드러내 보이시는 화려하고 찬란한 그 결과들을 소망하며 살겠다는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